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첫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먼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후 6일 동안 그곳에 질서와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그 창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을 정도로 완전히 계획대로 아름답게 창조됨으로 완전히 맞춰진 것이었고요. 이어 7일째에는 그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내려놓고 안식하신 모습까지 봄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후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인 그 2장 말미, 2장 끝까지에서는 그 창조 사건이 아직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1장에서 보았던 그 6일 창조 사건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확대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장, 3장에 나올 그 사람이 타락하는 사건의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2장 말미까지에서는 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는 것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는 것을 비롯하여 그들이 타락하기 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타락하기 앞서 타락의 기준이 되는 그 내용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본문인 그 2장 말미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 보았듯이, 지난주의 핵심 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당신의 모양을 닮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주신 내용을 더 확대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고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세 가지 명령하셨던 그 사실이죠. 자, 그때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은 이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식함으로 가능했기에 여기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 땅을 정복하라라는 두 번째 명령은 그렇게 땅에 충만하여 6일 창조 중에 이 셋째 날에 창조된 풀과 채소와 나무들, 한마디로 식물들이죠. 식물들을 음식 삼으며 잘 관리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명령인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이 또한 땅에 충만하여서, 이제 사람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6일 창조 중 이번에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동물들, 이번에는 동물들입니다. 약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식물들이었다면 여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잘 지배하고 평화롭게 다스리라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장 말미까지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 또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나오면서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자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 중에서 이제 남자의 창조가 나오고요. 또 이 명령 중에 이제 그 땅을 다스리라라는 식물에 관련됐고, 이제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는 뭡니까? 동물 중에서 식물에 관련된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그 땅의 풀과 채소와 나무들, 그 식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요. 다음 주 본문에서는 여자의 창조, 이번엔 여자의 창조와 또 모든 그 생물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명령,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명령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또 식물들을 관리하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이 또 다른 명령도 주어지며 그 명령을 이제 어기게 되면 죄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또 인간에게 주신 그 죄의 기준이 되는 명령은 무엇이었는지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잘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에서는 첫 번째 첫 절인 4절에서는 이제부터 지난주까지와 구별되어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인 2장 말미까지 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이제 새롭게 이제 개역 개정한 그 성경에서는 더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지금 여기 4절에 나오는 내용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뒷부분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번역된 셈입니다. 여기 그냥 창조된 하신 때에 거기다 다 그냥 합쳐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는 말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쓴 것을 제외하고 그와 같이 뒷부분이 이제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 앞부분에만 주로 해당하는 이 4절 말씀은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이 그 앞부분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4절 말씀은 그래서 원래 지난주까지의 이 그동안의 6일 동안의 그 창조의 대략, 즉 창조의 내력이나 역사가 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죠. 앞부분. 이 뒷부분,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말이 원래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대로 된 번역에서도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략이라는 말이 지난 창세기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계보, 족보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 톨레도트, 이 대략이란 말이 계보, 족보, 이 톨레도트라는 말로서 여기서는 이제 족보라기보다도 내력, 역사, 순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생략된 셈인 그 뒷부분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말씀이 이제 새롭게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2장 그 말미까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천지, 여기 이제 4절 보면 천지로 번역된 것이 더 정확히 땅과 하늘이라고, 땅이 하늘보다 앞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제대로 번역해서 이제부터 6일 동안의 창조 사건 가운데 이제 우리 여기 저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과 하늘을 그냥 천지 한자어로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제대로 보면 땅과 하늘, 뒤에 부분에 땅과 하늘로 나오고 앞에 또 하늘과 땅으로 나오죠. 뒷부분이 땅과 하늘. 그래서 이제부터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건 가운데 주로 땅을 중심으로, 땅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땅을 중심으로 창조된 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요. 또 뭐뭐한 날에라는 말이, 뭐뭐한 날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때로 이제 다 묶었는데 뭐뭐한 날에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주로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러기에 그 땅을 중심으로 창조된 일 중 마지막 6일째인 동물 창조와 사람 창조에 주로 초점을 맞춰 여기 기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땅에서 그 주로 6일째 그것은 이제 쫙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2장 말미까지 해서.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창조 사건 가운데서는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란 말만 쓰여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와 다르게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똑같죠. 여호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엘로힘만 봤으면 여기 여호와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이는 이 엘로힘이 이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능력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이제 사실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이제 엘로힘으로서 이제 능력을 강조한다면 여호와 이러면 언약 또는 구속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더 정확히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합쳐서 야훼, 아도나이라는 걸 합쳐서 이렇게 앞에와 뒤를 잘라서 붙여갖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제호와 이제 영어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래는 야훼가 더 정확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말보다 여호와란 말이 2배 반이나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만큼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속받게 되는 것과 관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구속에 관련된 이 명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2장 말미까지에서도 오늘과 다음 주 보면 2장 말미까지에서도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으로만 11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언약과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구속받고 언약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시를 더 잘 느꼈겠죠. 출애굽 자체가 구속이라는 의미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또 주신 언약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갑자기 등장시키며 여기서 계속 나와요. 이 장에서는요. 정말 그 언약과 구속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뭐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자, 그럼 이러한 4절의 이제 소개의 말과 그에 담긴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이제 5절부터 보여지는 오늘 본문의 그 주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특히 남자, 오늘은 남자를 창조하신 일과 또 그에게 지난주 주신 명령 중 두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땅의 풀과 채소와 나무들과 같은 식물들을 음식 삼으며 잘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신 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창조와 그 명령, 정복하라는 명령. 자, 그중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사람 창조가, 또 8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그 식물을 잘 관리하라, 땅을 잘 정복하라, 식물을 잘 관리하라 같은 말이지. 그 명령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사람 창조, 즉 남자를 창조하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 5절에서 6절은 이제 그에 대한 배경이 되고 7절이 더 그 직접적인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의 그 배경은 별다른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셋째 날, 6일 창조 중 셋째 날 땅에 창조된 풀과 채소와 나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고, 땅에 그런 식물들이 아직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긴 하였지만 아직 그것이 물이니 그 비가 없어서 땅에서부터 이제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안개로부터의 수분만 받아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개로부터의
수건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확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창조는 되었지만, 자, 그리고 또 그 식물들이 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임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땅의 식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작받을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람의 창조가 나오기 앞서서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였던 것이죠. 나머지들은.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땅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4절에서 본 사실과 일치하고 있고요. 앞서 4절에서도 이 땅과 하늘, 땅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 전개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전체적으로 땅에 지금부터 5, 6절도 초점을 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치하죠. 또 지금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거주할 영역과 다스릴 영역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또 다음 7절을 보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 창조됨이 이제 또 보여집니다. 땅, 흙. 자, 1장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단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아시는 내용 아닙니다. 자꾸 저기 말씀을 자꾸 아는 것처럼 여기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잘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 안다고 보지 마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항상 새롭게 돼야 됩니다. 늘 볼 때마다 누구든 간에 참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흙이란 말이 원어상 더 정확히는 땅의 흙이란 말입니다. 여기 땅에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죠. 여기죠. 땅의 흙이란.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그리고 이제 사람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원어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으로서 이 또한 사람이 그 땅의 흙으로 지어졌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였던 것이고요. 이 남자의 이름도 사실 이때부터 사람이란 의미를 가진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때부터요.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아담인 겁니다. 사람은 그냥 남자는요. 그래서 보통 성경들이를 보면 나중에 2장 15절이나 또 2장 19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2장 19절에 나오죠.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또 더 뒤인 저 3장 20절에서 그 이름으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아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 어쨌든 그렇게 흙으로 땅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여 흙으로 사람의 육체가 지어진 것이 보여졌다면 이어 7절 하반절에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모습과 함께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영혼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생명을 콧구멍을 통해 불어넣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 사람 창조 때 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동물에게는 이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생기는 이 또한 지난주 보았듯이 사람이 동물과 차별되는 영적인 측면을 그 생명과 함께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면은 동물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지만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부여받아, 영혼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육체만 가진 자처럼 이 사람이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 영으로 처음 그 당신의 영을 닮아 영을 허락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본래 의도에 부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또 영의 호흡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영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인 것이고요. 영이 본질인 것이고, 육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요, 영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해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었다면,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 해서는 이제 드디어 앞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식물이 땅에서 돋아 나오고요. 그 식물을 이제 잘 관리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까지 해서는 먼저 그 개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8절, 9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합니다. 일명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방, 여기 동방에 있다고 한 것은 이 창세기를 쓰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위치보다 동쪽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쪽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동방이죠. 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지으신 사람 에덴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두신 것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식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 두 번째 명령에 대한 터전으로 허락하신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덴이란 말이 기쁨,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산이란 말이 담이나 울타리가 이게 있는 정원을 말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동산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쪽에 이제 그런 어죠. 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기쁨, 사랑이 있는 그러한 한정된 공간을 이렇게 친히 일구시고 가꾸셔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 천국을 예표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즉 그 에덴 동산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땅 위로 나와서 자라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과일나무 위주로 말이죠. 이제 일단 과일나무 위주로 음식되는 더. 자, 그런데 그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드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그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동산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므로 특별히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보다
더 잘 보이게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 나무들로 특별히 심겨졌음을 암시하며 이렇게 따로, 특별히 두 나무만 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뒷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 전에 일단 다음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절에서 14절은 에덴 동산의 주변 환경들을 강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강.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다는 것과 또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었냐 하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즉 더 정확히 이건 이제 하나의 강입니다.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즉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먼저 이 동산을 적시고, 즉 그 에덴 동산에 물을 쫙 대고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네 개의 강에 대한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필수 섭취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먹어야 할 그 물을 줌으로써 이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에덴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과 물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당신을 믿는 자에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도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천국이 이제 도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생명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개의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로 나오는데 모두 원어상 빠르게 흐른다, 활활 흐른다, 강하게 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어서 그 에덴 동산이 생명이 넘치기에 그곳에서부터 이 생명을 주는 물이 사방으로 힘있게 흘러간다는 의미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네 강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강 중 첫째, 이 비손강은 11절과 12절을 보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이 들렸다는 건 즉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그 하윌라 땅의 금은 정금으로 아주 좋다는 것이, 아주 제대로 진짜 금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베델리엄은 진주고요. 호마노는 이제 녹주석, 녹색인 어떤 보석이죠. 진주와 보석, 녹주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의 강 중 아마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게 지형이 이제 변하게 되어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강만 지금도 알려지고 있어서 이 비손강이나 또 거기 이제 하윌라 땅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그 같은 보석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둘째, 이 기혼강도 13절을 보면 구스 온 땅에 들렸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고요. 또 다음 14절의 셋째,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편에 흘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제 티그리스강을 나타내고요. 아수르는 이란 정도에 되겠죠. 티그리스강을 이제 나타내고 마지막 넷째, 유브라데강은 지금의 그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강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히데갈강과 유브라데강, 다른 말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두 강만 지금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 두 강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이라크나 이란을 비롯해서 아르메니아, 또 시리아, 터키 이 나라들 중에 어느 곳이었을 것으로 이제 흔히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강들은 에덴 동산이 상징이나 신화가 아닌 실제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에덴 동산이 이게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과 또 여러 이제 보석들이 강 주위에 있었음을 보여주어서 에덴 동산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고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천국을 더욱 잘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의 주변 환경을 통해 에덴 동산이 어떠했던 곳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면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다시 에덴 동산 자체로 돌아와서 앞서 8절과 9절에 이어져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사람 아담에게 주로 이제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즉 데리고 오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8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죠? 아까 8절에 나온 그대로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즉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로 이제 명령이 나오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은 이제 지난주 1장 28절에서 보았던 두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 즉 식물을 관리하라라는 명령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이 처음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허락하신 곳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처음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더욱이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일하다, 원래 원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라는 말이어서 이제 다 식물들을 이제 농사 짓고 막 경작하고 이런 것이죠. 일하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면서 일하고 노동함으로 다스리라는 말이고요. 또 지키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라는 말이어서 그렇게 이제 다스림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그 상태가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이기에 이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말은 그 땅과 그 식물들을 잘 경작하고 일하면서 유지해 가라라는 관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이제 관리하라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 이쪽으로 이제 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6, 17절에서는 이번에는 앞서 9절과 관련하여 거기에 이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쓰고 있으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되 앞서 9절과 관련하여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즉 앞서 9절에서 나게 하신 그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 모든 나무의 열매와 또 그때 나왔던 또 생명나무까지는 내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먹되, 다음 앞서 9절에서 나머지 이제 한 나무가 남았죠. 그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즉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이유를 덧붙여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1장 30절에서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 채소와 과목 등의 그 식물에 대해 음식으로 주신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그때 이와 같이 일명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도 함께 하셨던 것이었음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이것을 다
주셨던 것이었겠죠. 여기는 더 자세히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앞서 9절에서 보았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중앙에 두 나무만 이제 따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동사 가운데 이 중앙에 심겨져서 잘 보이게 하여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 것이었는데, 생명나무는 이제 먹게 하시고, 그죠? 다 먹게, 생명나무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금지했던 것은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과는 금지하셨던 것.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던 것은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명령으로 인간만이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와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창조물의 극치이고요, 가장 궁극적인 창조물인 것입니다. 예,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게 창조물의 극치가 되고 궁극적인 창조물의 자유의지.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영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당신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고 계셨고요. 그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사실 인간을 창조하여 당연히 반드시 하셨어야 할 명령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당연히 했어요. 왜 했어요가 아니라요, 당연히 하셨어야 될 명령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영을 가진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 보시기 위해 당연히 마땅히 했어야 될 명령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시기 위한 명령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과 끊어질 것이냐를 보시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함께할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네?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자마자 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다스림과 음식을 주시는 그런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같이 하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창조하시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심심하셔서 그냥 느닷없이 인간을 골탕 먹이거나 무슨 뭐 괴롭히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명령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시자마자.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도 먹으면서 자기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먹으면 못 먹게 되는 되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항상 선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원한 또 생명밖에 없게 되어서 모든 것이 선이기에 악의 존재조차 알 수 없게 되지만 그 반대편이 악이 뭔지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살아가면 선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따먹게 되면 이제 악이 생기게 되므로, 죄와 악이 생기게 되므로 악을 알게 되어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 그러면서 이것 모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먹기 전까지는 악이 뭔지 몰라요. 악이 있질 않습니다. 계속 너희들은 순종 가운데만 있는 거니까요. 선만 계속 있다. 선악을 잘 몰라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악이 생김으로 이제 그게 구분이 되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이신 하나님밖에 모르게 되지만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 악의 존재인 이 마귀를 또한 알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 마귀를 하나님의 마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또한 자 그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마땅한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것이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받은 가운데 얼마나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아주 최소한입니다. 또 대신 이 명령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보는 명령으로 순종하면 생명과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함께 담아주신 명령으로서 그래서 그와 같이 한편으로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이 다른 생명체나 피조물과 다른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은 그게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창조물로 아주 정말 인간은 아주 극치의 창조물로 창조되었지만 그것 따른 대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하신지가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서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인간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원래 창조 의도된 그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이 6일 창조 가운데 사람 창조와 관련하여 마지막 6일째 창조된 사건을 더 세밀하고 확대하여 보여준 말씀 중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3장에서 사람의 타락 사건을 보여주기에 앞서 그 배경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거주할 곳과 다스릴 곳인 땅을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사람이 땅의 흙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는지와 또 그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이 존재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창조의 본래 의도에 맞으며 또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요. 그리고 다음 그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더 구체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일구어 주시고 일단 그곳을 식물들을 중심으로 음식 삼으면서 다스리고 지키며 관리하라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때 식물들 중 선악과와 관련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는 또
다른 명령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도 되는 어떤 거창하거나 껄끄러운 명령이 아니라 사람에게 삶의 터전과 음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위기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주신 이 최소한의 마땅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되었기에 인간에게는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땅하게 유지해가고 계속해서 보존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규정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갖도록 창조된 이 궁극적인 창조물이자 아주 고귀한 존재이지만 그에 따라 진정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늘 따르고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귀한 창조물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에덴 동산으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이 그분을 믿고 거듭나고 재창조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순종했을 때 아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럴 것이었듯이 앞으로 그 에덴 동산이 예표했던 영원한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당연하면서도 중대한 명령이자 언약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누구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으로 이어져 그 복음도 모든 인류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당연하면서도 중대한 명령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면서도 중대한 약속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선악과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지금은 타락한 인류에게 그걸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치 그 선악과 명령을 대하듯이 우리 지금 아담과 선악과를 아담이 아니고 선악과를 맞이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선악과 명령을 대하듯이 우리의 형상의 원천인 이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순종하여서 결국 우리를 재창조하신 의도에 부합하는 삶을 사심으로 결국 구속한 바다 영생을 얻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하나님만 알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6.1 창조 사건 가운데 마지막 6.1제와 관련된 사건을 더 확대해서 이 사람 창조, 특별히 남자의 창조, 또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당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으로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였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시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명령 가운데, 정복하라고 주신 명령 가운데 이제 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명령,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늘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 당연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최소한의 명령이었고요, 지키기 어렵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에 우리만이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권은 없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최소한의 책임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이제 묶어두시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넘치며 감사할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왜 시험하셨냐는 등 아니면 왜 이렇게 고약하냐는 등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으면서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지금 그 명령은 이미 이제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은혜이고 그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속함합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의도 목적과 또 그 안에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 진정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고 그 마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 사건을 따로 확대하여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 담긴 명령을 특별히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확대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담 앞에 놓여진 선악과와 같은 그런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진정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만약 그 아담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되어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원래 지어진 형상대로 우리의 원래 지어진 영적인 존재들에 마땅한 그러한 순종을 보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정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정말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아닌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절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궁극적인 극치의 창조물로 지음받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따르고 정말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부합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게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창조 목적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많은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왜 살고 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분명히 깨닫고 분명하게 이 남은 여생이 진정 진리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결국엔 궁극적인 그 영생